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고 빚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들의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마귀들의 세력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이 창조과학이라는데 심취를 하여 가지고 이제 이 비디오를 아주 열심히 보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제 과학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풀어 나가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학교 다니던 때와 지금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몇 년이 됐나? 1900 제가 대학을 들어간 게 75년이니까 75년 4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달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새로운 것들을 제가 많이 배웠는데 그중에 무슨 법칙이 있느냐 하면은 에너지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도 또 몇 가지 법칙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이 열역학 제1의 법칙이 에너지는 가령 예를 들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 위치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높은 곳과 낮은 것 사이에 있는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무엇으로 변했느냐? 물레방아를 돌리는 힘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모든 에너지가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태가 변화된 것입니다.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변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법칙이 뭐냐? 그런데 이 에너지의 총량은 같은데 에너지의 질이 처음에 이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던 에너지는 말하자면 질이 높은 것입니다. 이 질이 높은 것인데 이게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서 물이 이 물레방아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로 내려오면 말하자면 이 전체적인 양은 같지만 이 물이 가지는 이제 에너지는 말하자면 질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다시 원 위치로 돌리려고 하면은 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 위에서 떨어져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물을 올리려고 하면은 천의 에너지를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데 썼다면 이 물을 똑같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리기 위해서는 천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떨어지면서 이미 에너지가 말하자면은 질이 낮은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훨씬 높은 에너지의 힘을 빌려서 이 물을 힘을 더해줘야 이 물이 원래 있던 에너지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창조과학이 이게 창조과학하고 이거하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즉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하고 이 에너지 법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뭐 복잡한 거 제가 이제 다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 뭐냐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든 에너지는 다 질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높은 질에서 고화질에서 저화질로 말하자면은 고음질에서 저음질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다 하향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이 낮은 쪽으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쑥밭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쑥밭. 우리 왜 쑥밭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쑥밭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가서 비료 갖고 가서 막 농사를 지으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은 쑥을 약으로 먹지만 쑥밭이라 할 때 쑥은 약을 말하는 쑥이 아닙니다. 쑥밭이 되었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엉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를 거기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손 안 대고 가만히 놔두면 쑥대밭이 된다고 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온 세계는 그 가만히 놔두면은 전부 다 하향 곡선, 무질서하고 질도 타락하고 모든 내용면에서도 타락하고 전부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타락하고 나빠진 질을 그대로 놔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쑥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쑥밭을 이제 농사를 짓는 땅으로 하게 하려면 그걸 쑥을 다 빼내고 이제 그러니까 이 땅을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듯이 이 하향되고 낮은 질로 변화된 이것을 높은 곳으로 올려가기 위해서 보다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보다 높은 에너지를 어디에서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습니까? 어디에서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사람도 처음에 아기 때는 얼마나 피부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한 18세 이렇게 되면 이제 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나는 그냥 외모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고 그냥 얼굴에 아무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가 이뻐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이 나빠지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에너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다시 높은 에너지로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원질로, 질로 최고의 보다 나은 퀄리티로 보다 나은 질로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피조물에서 갖고 와서는 임시 방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인 회복의 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여자는, 특별히 유교권에 있는 여자들은 그냥 이 500년의 유교의 전통에 그냥 우리가 막 그 속에 푹 잠겨 있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남편을 내가 의지하고 남편만 잘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살 거야. 이러는 생각이 우리 본능 속에 있습니다. 500년의 이 DNA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남편은 의지할 자가 아니고 도울 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유교 사상 속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도울 자, 이 피 속에는 남편은 의지할 자. 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뭐랍니까?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땅은 하늘만 잘 쳐다보고 하늘에서 비만 잘 내려와 주면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 잠재의식이 내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은 의지할 자가 아니고 도울 자다.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랬는데 남편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내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아내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남편을 도우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편도 도움이 필요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도우기 위해서는 아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네가 의지할 자는 나밖에 없어. 네가 의지할 자는 나밖에 없어. 저는 하나님이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자꾸 이렇게 귀가 아프게 하시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게 내 속에 뿐만이 아니고 유교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 여자의 피 속에 그냥 여자는 시집 잘 가서 남편만 잘 만나면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야 하는 게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자꾸 이제 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이 피조물이 타락되어서 에너지의 이 위치 에너지의 퀄리티가 질이 자꾸 낮아져 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진짜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에게로서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사람들을 도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돈을 그냥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오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엄마를 그냥 꼬시고 아버지를 꼬시고 해가지고 이만큼 지참금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지참금을 가지고 왔으니 당신은 반드시 출세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에게 지참금을 팍 안겨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출세를 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자고 하는 일이 팔등신의 몸을 가꾸는 겁니다. 여기 앞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배우 뺨치는 사람들 그냥 많이 다닙니다. 정말 먹고 자고 하는 일이 그냥 얼굴 가꾸고 몸매 가꾸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가서는 막 깎아내고 그냥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일이 모든 관심이 내가 정말 클레오파트라처럼 이렇게 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인이 이제 수고를 해서 누군가가 눈먼 남자가 이제 홀라당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는 천사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천사 같은 미모를 보고 천사이기를 기대하고 그냥 눈이 소경인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신문에서 읽은 실화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여자가 그냥 결혼해서도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안 갖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뱃살 나온다고. 애 낳고 나면은 이제 배가 나오니까 아이 가지면 내 몸을 망가뜨려서 안 돼. 그래서 남편이 막 위협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탁 낳고 나니까 그냥 젖 안 먹여. 왜? 젖 처진다고. 유방 처진다고 젖도 안 먹여. 그 다음에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도 이거 외에는 자기 꾸미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실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모나 돈이나 또 다른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내 남편을 도우리라.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된 세상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진짜로 그 남편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참으로 우리 이 자꾸만 타락되어 가고 자꾸만 낮은 질로 변화되어 가고 자꾸만 무질서해져 가지고 자꾸만 이 변화되어 나쁜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세상을 되돌리기 위한 영원하고 온전하고 유일한 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한 절만 읽었지만 이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전부 주제가 뭐냐? 나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그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노라. 전부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저 우상 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다 망할 것이라.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이제 저는 이 수목원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복 받는다. 여기 그냥 뿅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나 복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내가 그니 내가 그니 내가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라. 하나님이 그냥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고 나 복 준다는 얘기는 언제 하시지? 그래서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뭐 죄라 했는데 무슨 뭐 큰 죄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도 우상 숭배한 죄만 들먹거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죄만.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그냥 도덕질한 죄도 있고 강도질한 죄도 있고 사기죄도 있고 얼마나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죄가 많은데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죄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 맨날 우상 타령만 하시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밖에 관심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냥 선지서에는 맨날 그냥 하나님 얘기 아니면 우상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맨날 화난 것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바알에게로 갔느니라. 여기에게로 갔느니라. 왜 맨날 나 아니면 우상, 나 아니면 바알.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진짜 힘은 하나님에게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모든 것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고 제대로 유지할 수 있고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진짜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창조과학을 들으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무슨 얘기냐? 그래도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를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본질을 잠깐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의 본질을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하고 솜사탕 같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꼭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일 걸로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달콤함도 아니고 포근함도 아니고 솜사탕도 아니고 뭔가 그냥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힘, 무한한 생명 막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막 넘쳐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넘쳐나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은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에너지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조과학을 보고 몰래 쇼크를 받았느냐. 단순히 하나님이 힘이고 에너지고 넘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에너지 그 자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에 쇼크를 받았느냐. 우리 이 원자가 요즘 과학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희가 배울 때는 분자, 원자와 전자, 뭐예요? 원자 안에 양자와 전자 이거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나중에 양자 안에 중성자도 있고 이 핵 안에 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더 발달을 해서 이 전자가 뭔지까지 이 원자의 구조, 우리 궤도 있는 거 배웠죠? 이 안에 핵이 있고 막 전자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핵과 전자의 사이가 예를 들면 핵이 탁구공이라면 전자가 어디에서 돌고 있느냐? 2km 떨어진 데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이 양자의 크기를 눈에 볼 수 있는 탁구공의 크기로 키운다면 전자가 다니는 거리는 2km 밖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탁구공과 2km 사이는 비어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를 알고 보니까 아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핵도 전자도 더 내부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전자도 진짜 그 안에 말하자면 알갱이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이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런 원자,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런 물질들이 그 안에 있는 실제 내용은 티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티끌이 안 되느냐? 온 우주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진짜 물질 이거를 합쳐도 공 하나가 안 돼. 공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우리 이사야서 40장 15절에 한번 보십시다. 저는 옛날에 이것을 우리 한번 읽고 이야기하십시다. 이사야서 40장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저는 참 예수님 처음 믿고 성경에 빠지면서 이사야서 특별히 40장 이후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한 이유가 이 글들이 너무 시적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시적인 뿐만이 아니고 막 그 읽고 있으면 막 힘이 나서 좋아했는데 그래도 이게 실제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참 이사야는 시적. 하나님이 정말 시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글을 쓰게 하셨구나. 시와 비유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밝혀내고 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우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도 전부 말하자면 허공 중에 붕붕붕붕 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체를 전부 모으면은 우주를 갖다 대도 공 하나밖에 안 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비유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통의 물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넓은 우주를 만드셨는가? 이 공간 속을 하나님이 법칙을 두셔가지고 이 공간 속을 계속 돌게 함으로써 서로 안에서 운동하고 힘을 내게 함으로써 그 물질로서의 형체를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한 줌의 티끌과 같은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이 많은 것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삽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내가 정말 큰 집에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모아도 한 통의 물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냐? 이 모든 것들의 법칙을 부여하고 이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넣어서
우주가 되게 하고 나무가 되게 하고 별이 되게 하고 해가 되게 하고 산이 되게 하고 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모든 것의 진짜 원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고 진짜 소스고 진짜 출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주제가 그건 거예요. 야, 천지를 봐라. 그게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말해서 하늘을 폈고, 내가 말해서 땅을 펼쳤고, 내가 말해서 바다를 있게 했고, 내가 말해서 이 모든 나무들과 꽃들을 다 있게 했는데, 너희는 그것 속에서 누리고 즐거워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그것을 있게 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너네 혼자 나를 빙자해서, 나를 의지해서 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기본이야. 잘 사는 것은 기본이야.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최종 목적은 너희는 너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게 함이니라. 내가 그인 줄, 즉 내가 창조자이고 내가 참신이고 내가 모든 것의 원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원천적인 힘인 것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니까 정신은 차렸어요. 그런데 정신은 차렸는데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로 돌아가는 정신을 차려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났느냐? 이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시오니즘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시오니즘은 뭐냐? 우리가 택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고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방인은 불쏘시개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나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 되든,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는 일만 잘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죠? 일이 잘 될 때 더 큰 시험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못 됐을 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들다가 일이 잘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놓아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너희는 나를 증거할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감옥 속에서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힘의 원천이며 산을 있게 하시고 우주를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당신을 전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나의 환경과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모든 게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서 축복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욥을 한번 흔들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욥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 모든 삶의 진짜 힘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환경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환경이 좀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런 식의 갈대와 같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종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먼지까지 털어서 정말 맡길 만한 그릇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랬고, 요셉을 그랬고, 모세를 그랬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막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불굴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한 자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 야, 나 힘 있다, 이런 강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믿음의 힘이 있는 강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훈련에서는 약한 자를 연약함을 죄로 다룹니다. 그 연약함은 내가 그냥 그 여자처럼 아주 그냥 몸이 작고 힘이 없고 이런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은 조금만 문제만 오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믿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역경 속에서 구르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환경과 피조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피조된 세상을 지탱하시는 참 원동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사막 광야에서 만나가,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연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아마 꼴백 번은 더 넘어졌을 거예요. 야, 나 좀 봐, 나 대단한 사람 아니니? 아니, 목에 기부스를 아마 한 10개는 더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40년을 연단을 받은 그 모세는 자아가 다 부서지고 없어져서, 홍해가 갈라져도, 반석에서 물이 나도, 만나가 40년을 쏟아져도 야, 나 좀 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참다가, 그것도 가나안이 코앞에 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맨날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그냥 그 순간을 못 이겨서 반석을 딱딱 2번 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40년을 고생하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고 거기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무슨 큰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반석에게 명하라는 거,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락해 가지고 화가 나서 좀 2번 쳤기로서니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그 40년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40년을 함께 뺑뺑 도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하신 하나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증거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십니다. 모세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50부장이나 100부장 정도였다면 그러한 죄로는 야단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올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이 올리셨기 때문에 그 올린 만큼 거기에 걸맞게 벌도 크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알고 죄를 짓는 자가 모르고 죄를 짓는 자보다 죄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도구, 기적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한때 능력을 베풀고 한때 기적을 베풀고 한때 수많은 사역들을 하다가 나중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왜 이러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서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적을 쓰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몸과 영광을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피조물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그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울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물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냥 다람쥐처럼 집어넣어 놓고 어떤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돌립니다. 정말 어떤 때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 올 때까지 우리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충 믿는 사람들은 연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이 더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더 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더 정금과 같은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아직도 내가 사막에 꽃이 있으면 내 심령이 편해지고 내 가정이 편해지고 내 기업이 번성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목표이시며 하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만이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돌아오려고 애는 썼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택한 자고 우리가 더 나은 자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고 우리가 천국에 갈 자이고 너희는 다 지옥의 불쏘시개야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 되었으나 그것을 자기의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시켜 가지 못한 불쌍한, 그래서 그 이후 2000년을 하나님 앞에 더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우리 눈에 이 화려하고 이 엄청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들이 내게 더 많이 있으면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되리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도 한 통의 물도 안 되고 티끌도 안 되고 먼지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직 그것들 되게 만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원천이시며 전부이신 것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지탱하고 바꾸어가고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이제 다른 얘기는 더 기니까 안 하겠지만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가 하나님만이 진짜 생명이고 진짜 근원인 것을 알게 된다면 나 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이시고 진짜 힘이신, 진짜로 모든 것을 지탱하시며 그분의 입김을 한번 보시면 세상이 생겨나고 그분의 입김을 한번 보시면 세상이 없어질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타락돼가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 높은 질로, 더 원천적인 고귀함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길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한국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열방은 한 통의 물 같고 아버지 하나님, 섬들은 먼지 같다고 하신 하나님, 그것이 그저 하나의 비유이고 그것이 하나의 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학자들이 그것이 시가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진짜 진리인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서 장엄한 우주가 되게 하고 아버지 이 세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입김에 따라 세상이 서기도 하고 세상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을 깨닫고 피조물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힘의 근원이 되시며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며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고 계시는 그 사랑 안에 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 주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아버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피조된 것들, 아버지 그것들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원천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피조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풀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아버지 안개와 같은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의 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이러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무지함으로 인해, 어리석음으로 인해 내 안에 생긴 모든 상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맡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고집과 불순종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과 아픔과 분노와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맡고 있고 하나님의 빛을 맡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 아버지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의 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곧 세상을 지었고 하늘을 폈고 땅을 지었으며 아버지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는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나 여호와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지하는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참 믿음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스스로 맡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들 십자가로 보혈로 아버지 소멸하는 불로 다 제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믿음으로 생명으로 채워 주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힘을 다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자기를 이기며 나도 변하고 아버지 세상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아버지 보다 낮은 것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